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음력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을 알 때 보다 우리 신앙 성장은 물론이지만은 교회 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을 보게 되면은 모두 6가지의 절기가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6가지 절기라고 하지만은 기둥은 2기둥입니다. 2기둥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6가지 절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뭘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자, 양기둥이 있어요. 성탄절 앞에 지키는 절기를 지금 대강절이라고 사주지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으로 소급해서 4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지요. 그 다음 성탄절 지난 다음엔 주현절 또는 현현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현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활절 앞에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이 있어요.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고요, 부활절이 지나면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6가지 이 절기가 계속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충분히 감 잡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절 앞에 있는 4주일을 일컬어서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에 대림절이라고 기도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대강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대충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강절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니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절기가 대강절의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 다음 2번째 단계로 나가는 것이 로드식 개념입니다. 세이비어식 개념이 아니고 로드식 개념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이양해 드리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마음의 왕자에는 아직까지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는 어디까지나 내 자아가 지금 앉아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음 한구석에 지금 모셔드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이리로 앉으소서 해가지고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이제 맡겨드리는 절기가 대강절의 의미예요. 더 큰 대강절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First coming이 아니라 Second coming, 재림하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대망의 절기를 일컬어서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바로 대강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력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다 보면요, 교회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기 십자가 위에 휘장,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느끼세요? 이상하다. 어떤 때는 흰천이 걸려있고, 어떤 때는 보라색 천이 걸려있고, 어떤 때는 빨간색 천이 걸려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흰색 천이. 그러니까 저거 무관심한 사람들은 저기 지금 천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근데 뭔가 그래도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절기가 바뀌면서 천이 휘장이 바뀌었구나. 4가지 색깔인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어미 또는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천이 걸려져 있을 때는 순결 아니면 성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무슨 것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성령의 불.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빨간 휘장이 걸려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가장 오래 걸려 있는 우리의 휘장이 녹색이 되겠습니다. 녹색.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요? 성장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걸려 있는 휘장이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왕의 위엄, 왕의 어미, 왕의 존귀,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지난주로 말미암아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대강절 둘째 주일이면서 12월 둘째 주일은 또 무슨 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이에요.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기가 지금 겹쳤지요. 겹절기, 겹경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성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14절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차원으로 14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지우시고 자, 다 같이 이렇게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야, 3부 예배는 다 암송하시네. 10사람 빼놓고.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한문으로는 도성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참고가 되겠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라고 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지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큐티 하잖아요. 큐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상생애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첫 번째 단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긴 4절입니다만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절에서 예수님이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저기서는 뭐라고 지금 표현이 달리 되었습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는 내 말씀이에요. 말씀 이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구체적으로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는 10절로 넘어가, 7절이 아니라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이요, 말씀이요, 말씀.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아, 그렇게 확신이 없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아니면 한 주간을 단위로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이거 한번 묻고 싶어요. 하루에 여러분들은 성경 어느 정도나, 아니 일주일 단위로 성경을 어느 정도나 여러분도 읽으십니까? 저는 참 주보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것이 이번 주에도 또 성경 필사 올라오신 분이 젊은 분이 아니고 실버 권사님. 아니 눈도 흐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손도 빠르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성경을 필사를 하셨을까?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필사한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간증이, 정말 따끈따끈한 간증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유심 있게 보는 것이 통독자 명단에 이번에는 통독자가 누가 통독을 했나, 대부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눈이 흐려지신 분들 가물가물 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통독하기까지 얼마나 참 애를 쓰셨는가, 얼마나 참 존경스럽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자체 대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55%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38%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간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어나자마자 TV를 킨다. 왜? 뉴스라도 보기 위해서 TV를 킨다. 아니면 신문을 본다. 아니면 모닝커피를 마신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나는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난다 라고 아예 응답을 하는 사람, 올빼미족들이겠지. 올빼미족들.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점심때쯤 돼가지고 아점 먹으러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저는 동일한 질문을 네티즌들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나보다 먼저 깨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마귀가 먼저 부지런을 떤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 놈이 오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라고요. 마귀가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그대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왔다가 정말 걸음아 살려라 하면서 36개 주량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자가 들어가면 그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어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과는 무관합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갈릴리에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는 산 위에 계신 거는, 아래 내려오니까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시비를 벌이고, 왜? 예수님이 동시에 계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용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16장 한번 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죠?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오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주리라.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이 왜 유익인 줄 아십니까? 이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영원토록.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영원토록. 예수님은 잠시 오신 거라고요. 33년 동안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동시에 전 세계에 존재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뿐만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요. 지금은 성령님이요, 지금 우리 교회만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보세요, 떨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한 가지 확신만 우리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요,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거침없이 하이킥 갈 수가 있고,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니엘처럼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종의 몸으로 애굽에 팔려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은 오히려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석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것이에요? 만나가 내려올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은 아무리 인생의 터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문제되질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과거에 하셨듯이 현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우리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구약의 짝은 신약에서 발견됩니다. 신약의 짝은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자, 성경에는 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 있어요.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17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뒤에 또 나와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계속 패키지되어 있다니까요. 왜 이 말씀들이 서로 묶여져 있는 줄 아세요? 묶여져야만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빠진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상주의로 흘러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솜사탕에 불과한 것이에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죠?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공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예의 없이 구제불능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게 되면은 은혜파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파들이 있어요. 은혜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거룩한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래 그냥 근데 그 속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정말 이건 거룩한 무질서가 따로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 은혜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진리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게 되면 찬바람이 부는 거 있죠. 아주 엄한 아버지들만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그 진리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내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왜 내 자신이 그렇게 낮아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지요. 진리파들이 다 진리의 불을 켜가지고 막 그들은 막 당신 하면서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진리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아주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묶여 있을 때 온전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접촉되기만 하면 두 눈을 빼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법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조심하는 가운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처음으로 그 법을 어긴 1호가 나왔는데 그 1호가 누군가 하면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러니까 왕궁이 뭐 난리가 아니 나라 전체가 막 시끄럽지요. 뭐 도대체 왕이 세운 법, 왕의 아들이 어겼는데 과연 왕의 액션이 뭐냐?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주 정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아 이제 신하들이 그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빨리 법을 개정하자고, 왕을 향해서 빨리 이 법을 좀 개정시키자고. 또 한쪽에서는 처음 법을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그냥 봐줘야 되는, 처음이니까 봐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왕자를 그 엄한 법 가운데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 가지고 좌우지간 갖가지 묘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왕은 일체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하면서 며칠 동안 생각하고 드디어 며칠 만에 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왕자라고 해서 봐준다면 누가 이 법을 지키겠는가? 왕자의 두 눈을 빼라. 그래 깜짝 놀라지요. 신하들이 이렇게 빼라. 단 이 왕자는 나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한쪽 눈을 빼고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빼라. 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왕의 준법 정신은 물론이고요, 왕자를 사랑하는 왕의 인격이 그냥 전국 가운데, 그래서 결국 그 법을 범하는 백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왕자의 눈을 빼는 것은 이건 공의예요. 공의. 이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아니면 공의가 왕자의 눈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눈을 빼라. 이거는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고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공의와 진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죽었던 예수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 은혜와 진리의 결정체를 일컬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14절입니다만은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은 뼈 없는 동물과 같은 거야. 반대로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은 이건 냉혈 동물이야. 이 잔인한 냉혈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듯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도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거기서 완벽한 십자가가 재현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선언하신 진리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확신 가지고 거침없이 인생길 가운데 하이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